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새벽에 나눈 말씀들은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불순종하면 이런 심판과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문인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여기 보시면 주님께 불순종하면 적군 앞에서 패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중반절을 보시면은 적을 치러 한 길로, 즉 힘을 하나로 모아 나아갈지라도 적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강한 힘을 모아서도 적들 앞에 힘을 다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반절을 보시면은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라고 한 대로 무력하게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대가로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원래는 강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불순종한 대가로 BC 722년 아수르에 침공당하고 망하게 되고,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 인생의 적들 앞에 패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강한 적을 무찔러 7길로 도망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또 읽어보게 되면은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대체 어떤 말씀인가? 시체가 새와 짐승에게 뜯어먹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또 그리고 그 시체들을 짐승들이 뜯어먹을 때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인데, 이 구절은 어떤 사람의 죽음이 불명예스러울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매장되지 못한 채 죽는 것을 불행이고 불명예라고 간주했었는데, 이 구절에는 시체가 매장되지 못해 결국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불명예스러울 것이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27절, 2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질병의 재앙, 질병의 징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친다고 하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육체적인 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어지는 28절을 보게 되면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 그러니까 즉 뭔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분별의 능력이 사라진다고 말씀하면서 또 정신병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병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떤 불순종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는 제일 먼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때로는 어떤 질병과 약함을 통해서도 올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모든 병이 어떤 죄악의 결과, 어떤 심판의 결과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은 27절에 봤던 종기, 이 종기라는 것은 염증과 가려움, 피부병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누구도 겪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롭게 여김받았던,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의로운 자로 여김받았던 욥도 이 종기를 겪었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와가지고 그 온몸이 가려워서 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갉았던 인물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은 불순종 때문에 종기가 나고 병에 걸렸던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그렇게 종기를 알았던 것이고, 단지 어떤 심판의 결과, 징계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누군가가 아플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고 쉽게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도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기 보시면 맹인이 더듬는 것과 같이 백주대낮에도 더듬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육신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거보다도 마치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눈이 결코 어두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환히 밝혀져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저것 세상의 것과 섞여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려운 그런 혼란의 시대, 주의 말씀이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불순종의 길로 가다 보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계속 흐려지고 결국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해 길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렇게 위험과 공경이 빠졌을 때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방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의 시대에 주님을 더욱더 바르게 볼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밝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 두렵고 떨림을 받아서 불순종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30절에서 34절까지는 불순종의 결과로 겪는 고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방의 침략자들에게 노략당하고 압제당하게 될 것이라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여기 보면은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약혼한 여자가 이방 민족에 의해 강간을 당하고 능욕받을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수고하여 집을 건축하였지만 거기에 살지 못하게 되고, 수고하여 열심히 포도원을 심고 가꾸었으나 그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 때문에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거두지 못한다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들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31절을 보게 되면은 자기 소를 자기가 먹지 못한다는 말씀, 즉 소가 다른 민족에 의해서 도살된다라는 말씀, 나귀도 마찬가지로 적에 의해서 빼앗긴다, 또 양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다. 그렇지만 더더군다나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상황에 그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의 순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은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만큼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어 가장 그 도움이 필요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회개를 통해서 또 주의 보혈의 그 은혜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역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불순종의 결과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심지어 다른 민족에게 자녀를 빼앗기기도 하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33절 역시 불순종의 결과로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다른 이방 민족이 먹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은 대로만, 예를 들어서 만약 10을 심었다면 10의 열매를 거둘 때 그것만으로도 많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는 손해볼 것도 참 많고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 수고한 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얻게 되는, 또 그리하여 내가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참 통탄스럽고 그리하여서 미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정말 이렇게 가슴을 치며 후회할 일이 많지만, 반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지금은 계속 불순종의 결과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만 앞서 본 1절에서 14절에까지의 말씀은 순종의 복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아 번성하며 손으로 하는 일, 손으로 심은 일, 모든 일에 복을 내리셔서 수고한 대로 또는 수고한 것 이상으로 복을 받게 하신다. 내 창고에 복을 주시겠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순종의 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순종의 복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아름다운 창고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넉넉함과 번성과 풍요가 있게 하실 거라는 그런 놀라운 복들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35절은 이제 또 앞서 본 말씀처럼 종기에 대한 말씀이 잠깐 나오는데, 결코 모든 병의 이유가 죄나 어떤 심판 이런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태도를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 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역사 속에 생명과 풍요와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때로는 강한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본 말씀처럼 불순종하면 정말 불행해진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강한 경고의 말씀으로 어떻게든 우리를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시고 항상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여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주님 앞에 불순종할 때 있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면 주시겠다 하신 그 생명과 복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